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주님의 날이면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31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 몸과 피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식후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안 그러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입니까? 22절에서 24절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 주신 떡은 십자가에 달려 찢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붉은 포도주는 십자가에 달려 흘리게 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피가 많은 사람을 속죄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 언약의 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새 포도주를 성도들과 다시 마시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일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자리입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복적으로 많은 것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이 땅의 명예나 부와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몸과 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에 들어가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라고 고백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몸과 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성찬의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 봅니다. 버림받고 흩어지는 일이 올 때 상처받고 원망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회복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까? 27절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모두 갑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순환을 당하게 되면 모두 제자가 자기를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가 기록된 말씀에 응하는 사건임을 아셨기에 기도했던 것이죠. 메시아의 순환이 예언된 스가랴의 말씀을 받으셨기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실패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신 갈릴리,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버림받고 흩어지는 일에 올 때 상처받고 원망합니까? 사실 예수님이 버림받았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제자들한테 버림받았죠.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흩어지고 버림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말씀 붙잡고 회복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상처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말씀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께 회복시켜 줄 걸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봅니다. 자기 의와 확신이 강해 남의 말을 안 듣다가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실패와 부인에 대한 경고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실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을 하죠. 예수님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또 외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누구보다도 컸지만 실패와 부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긍정의 힘과 호언장담이 아니라 겸손과 애통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나의 삶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늘 회개합니다.
자기 의의와 확신이 강해 남의 말을 안 듣다가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남의 말을 안 듣다가 넘어진 것보다도 저는 참 남의 말을 잘 듣는데 가족들의 말을 참 잘 안 듣는 좀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 돈이 좀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전화 상담을 했는데 자꾸 돈을 입금을 먼저 시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순전하게 그 입금을 시켜드렸거든요. 수수료 명목으로. 근데 아들이 받아보고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이다. 그러고 했는데 저는 보이스피싱 같지 않아가지고 돈을 좀 넣어줬어요. 근데 참 늦게 그걸 깨달았어요. 보이스피싱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미리 좀 깨달아서 지급정지해서 돈을 많이 잃진 않았지만 또 아들은 그걸로 또 경찰에 또 면담에 면접에서 아빠가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이런 사기꾼들을 잡은다. 그래서 경찰에 들어왔다고 해서 또 면접까지 잘 봐줘서 면접에 합격해서 좀 경찰관이 됐는데요. 어쨌거나 참 남의 말을 안 듣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실패, 부인에 대한 경고를 들을 때 대부분 베드로처럼 나는 않겠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인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러지 않게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저를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면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명을 더 감당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우리도 주님 언젠가 또 우리 여기 휘태하신 분들은 부인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늘 주님 앞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처음 주님을 만나 주신 갈릴리 처음 사랑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모든 죄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2장 6월절 때가 이르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이것은
주님 떡과 피를 받게 싸우니 나로 영생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